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찬양 모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 가운데 놓입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 또 넘어집니다. 유혹 가운데 또 빠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이지만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오늘도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붙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말과 어떠한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아프고 힘이 듭니다. 또 눈물이 납니다. 슬픕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때로는 우리가 한없이 주님보다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교만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 낮춰주시고 내려놓게 하시며 겸손하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 진정한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저희 한 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 이제 오늘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30분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지설 집사님 치모상 오늘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한 번에 드리는데요. 10시 반에 우리 택지 사무실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하관 예배는 연화장에서 2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만 드리고 오셔야 될 분들은 드리고 이제 같이 또 교회차가 이제 바로 이제 또 남양으로 들어올 거니까요.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그냥 연화장까지 같이 이동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50절.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긴 절이죠.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27절까지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브라함이 세상 문화 속에서 아들의 배우자를 찾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미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재산가들, 그 사람들의 자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하죠? 하나님의 약속 따라 고향 땅에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누구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종을 보내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또 믿음으로 떠나는 종. 또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게 섬김에 준비된 사람, 그렇게 헌신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그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린 종. 그렇게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우리가 바란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1절에서 27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제 본문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종의 간증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한번 정리해 주죠.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사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불확실 가운데, 막연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말이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결국 종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종의 고백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제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오늘 50절에 보면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5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어제 말씀에서 종이 질문했죠. 어떻게 리브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겠고,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거기에 대한 오빠와 아버지의 대답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미리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물어보며 엎드릴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대답이 이 두 사람의 대답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순종인가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의 순종이요,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이 이런 환경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좀 이런 게 좀 갖춰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좀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절대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만 온전히 의지해야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부모에게 착 달라붙어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그냥 주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가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어설픈 순종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설픈 순종.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뭐라고 말씀하실지, 뭐라고 인도하실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주님, 토달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거기에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종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라반과 부두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제 내가
그 여인을 만났으니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갑작스럽게 데려가는 것 같으니까 며칠을 좀 더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가게 하자. 아마 여러 가지 배려가 있었겠죠. 딸이 아직은 좀 어리고 아직은 연약한 딸이 혼자 이제 타지에 가는 게 좀 걱정되는 마음에 좀 더 부모가 좀 더 알려주고 좀 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부탁을 하지만 종은 그냥 바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모가 어떻게 요청하나요? 그러면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이 종과 함께 가겠느냐? 라고 질문하자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하죠?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순종을 이야기했다면 가겠나이다 라는 그 대답 속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는 거죠. 다시 재지 않는 거죠.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거기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생긴다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세상은 어때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확인하고 싶어하고 더 확인하고 싶어하고 더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리브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주님 좀 더 갖춰줘야죠. 좀 더 뭔가 나아져야죠. 뭔가 주변의 사람들 동의도 얻고 뭔가 좀 분명해야죠.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보내실 때 순종하며 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도 그렇죠. 우리는 12월에 파송받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학교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8월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동산교회에서도 8월에 나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 12월에 나가는 것도 저는 저 자신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됐고 아직도 우리가 좀 더 하나 돼야 되고 준비돼야 될 게 많은데 지금 나가는 게 맞을까? 그때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았을 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같이 9월 달에 나가기로 했을 때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로는요 너무 느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기도하며 답답해하며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어떤 때가 있어요? 너무나 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이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누구의 때인가요? 하나님의 때인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종, 어떤 모습인가요?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따라간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막 갖춰지고 막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재직으로서 뭔가 막 갖춰지고 막 준비돼야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그래서 다 연약한 사람들끼리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순종하길 바라보며 연약함 중에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판단이 있겠고 무슨 정죄가 있겠고 무슨 비난이 있겠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또 품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지만 또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먼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가운데 그런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절대 순종,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준비가 안 됐어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 오늘 이 부모님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축복하는 그 축복,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귀한 순종 가운데 축복으로 고백되고 그 축복이 나중에 또 응답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약속도 오늘 하루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걸어갈 때, 또 2월 한 달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경험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우리가 혹시 주님 말씀보다 또 주님 뜻보다 우리가 더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혹시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내가 교회와 내가 신앙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 내가 혹시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아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이 분명히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오늘 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모습처럼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쓰시길 원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장례를 치르는 우리 배지설 집사님, 박영학 집사님, 또 하윤이, 지윤이 그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